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은 항상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좋은 모습을 정말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에 반해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완벽하기 때문에 광주중앙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요, 연약함이 있지만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실망하지 마시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거니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도 사실은 그래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면요,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까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곳곳에 있었던 산당을 제거해요. 정치적으로도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그 남유다가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조그만 나라가 종교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고 마치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의 지금 뒤통수를 치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마치 그가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때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큰 위기가 닥쳐오니까 두려움 앞에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 줘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세상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크고 작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특별히 이제 작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지, 정말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정말 큰 산을 넘은 거죠. 큰 산을 넘었는데 그 큰 산을 넘었던 내용이 3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38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요, 너는 죽을 거고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만은 그 위로와 그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의 큰 시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시련이 끝나기도 전에 또 큰 시련이 닥쳐온다면요,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연거푸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 오늘 그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게, 사실 히스기야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겨우 하나 큰 산을 넘기나 했더니 더 큰 산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그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큰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다시 이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오늘 1절에서 8절에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알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는 이 대목,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문제는 이 결과에 시선이 꽂히게 되면은요, 주변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듣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먼저는 부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군요.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러죠. 그런데 속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도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 응답의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과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행의 모든 결과들이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은혜로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 안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심각한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돼요.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다윗의 신하들은요, 이 모습을 봤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차마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하들끼리 막 수군거리죠. 어쩌을까, 죽어버렸는디, 막 이러면서 막. 다윗도 눈치가 있잖아요.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신하에게 묻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에요. 20절에서 23절인데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은 그 응답을 인정하는 거죠. 그 결과가 당장에는 서운하겠죠. 인간인지라 서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다윗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응답 받을 줄로 믿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떤 열정과 노력,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은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 생명이 연장되었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 37장에도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와 비교해 보면요,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다른 것 다 제껴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아수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기도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그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내 노력에 따라서, 나의 선한 행동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한 말이잖아요. 이 심각한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 같았으면 먼저 유튜브를 검색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니까 좀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안 되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 삶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먼저 온갖 머리를 다 써보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구해보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은요,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나요? 아이가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우유에다 밥을 말아 먹고 후식으로는 요구르트 한 잔 마셔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밤에 천둥 번개가 치면은 무섭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소리를 막아야겠다, 차단해야겠다, 귀에다 이어폰 꽂고 유튜브 검색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들으면서 잠을 청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무서우면은요,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심각한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불쌍한 척 하면은 응답해 주실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3기 사역 17기 제자 종강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친구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 어색할 것 같은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은 정말 풍성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왠지 좀 아직 좀 어색한 관계인데 대면대면 하면서 이럴 것 같나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2절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벽을 향하여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선교를 가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찬양으로 이제 저는 인도를 했었는데, 함께 찬양하며 그 장병들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날 그 군부대로 들어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마치 벽을 보고 찬양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반응이 아주 싸합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있고 팔짱을 끼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군 선교를 처음 가봐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자매들을 앞에 세우고 율동하면서 찬양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시작하기도 전에 은혜가 넘쳐나요. 예,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쨌든 벽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단절된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절이 세상과의 단절, 히스기야는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이것저것 다 채워지고 나니까 덤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질적인 그 기도의 내용, 오해의 소지가 되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말 이 자신의 공로 때문에, 자신의 선함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내던 그때를 떠올려 봤거든요. 저는 용돈을 정해진 날짜에 받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용돈을 받기도 했었는데, 엄마나 옷 사야 되니까, 친구들과 놀아야 되니까 용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꼭 돌아오는 반응이 네가 돈을 맡겨놨냐? 좀 맡겨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이 학습을 하잖아요. 무작정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요, 밑밥을 깔아 놓습니다. 설거지도 미리 해놓고요, 방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가장 기본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그 거리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도 평소에
설거지 안 하다가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버리고, 평소에 남편분이 이런 것을 안 하다가 갑자기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하면은 아내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아, 지금 뭔가를 요구할 거구나 짐작하잖아요. 마치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략적 행동을 하는데 부모님 한 수 위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거부해요. 이 전략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략이 안 먹히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때를 씁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놨잖아요. 청소도 해놨잖아요. 내가 요즘에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도 하잖아요. 그 전략이 뭐예요?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겁니다. 내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용돈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용돈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이 부모님께 심부름했고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용돈 받는 게 그 행위가 당연한가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잘 들었으니까 당연히 용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용돈을 주신 것은요, 제 공로가 아니라요, 그냥 불쌍해 보이고 애쓰는 모습이 짠해 보이고 안타까우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을 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그 모든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였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반응할 수가 없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왕의 신분이잖아요. 왕이에요. 인간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내려놓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은 애기들이 엄마를 막 쫄라대면서 막 자신이 막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막 안 사준다고 막 울면서 막 바닥에 들어눕잖아요. 아이는 지금 바닥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청소를 언제 했는지 그거 신경 안 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눕습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마트에서 통곡하면서 막 자기 아내에게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때를 쓴 것을 본 적 있나요? 물론 저도 가끔 이제 아내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바닥에 눕지는 않아요. 통곡하지는 않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인데 그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조금 그려지지 않나요? 히스기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올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 비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재롱도 부릴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지금 신분상 왕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그러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기도가 조금은 교만해 보이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감히 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를 다해서 기도하지만요,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의 이 개인적인 기도이지만요, 실제로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당장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응답에 그 하나님의 반응이 그래, 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요, 분명한 제시를 근거합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37장, 그때도 아수르의 공격 때도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37장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이 무슨 근거로 구원해 주시냐면은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며, 하나님 자신을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는 거죠. 설령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윗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주고 이 예루살렘 성을 구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돼요.
그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기도 응답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처음엔 그러겠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그 열심,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나타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목숨 걸면서 기도를,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구나,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또 2025년을 계획하면서 무엇을 계획할 것인지, 그 계획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또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